24년 8월 10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 하면은 생명의 기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에 대한 속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의 의미는 깊은 물이 소리가 없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이 덕이 높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밖으로 떠버리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사람도 매일 먹는 밥, 물,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아주 당연하듯이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30%가 육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도 70%가 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3분 만에 사람이 죽고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고 음식이 없으면 3주까지는 버틴다고 합니다.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처럼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태양과 함께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성경에도 물에 대해 관련해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덥고 사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표현할 때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또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물을 나누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궁창을 뭐냐? 하늘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 구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는 다 안식하셨느니라 표현까지 해가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 그러니까 이 궁창 만들었을 때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천사가 타락한 천사죠. 3분의 1이 동원돼 가지고 타락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천사가 수천만만인데 이것들이 타락을 했는데 궁창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창조 세계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타락시켰겠죠. 그래서 한 군데 몰아넣으면서 마지막 때 유황불 심판 때까지 보존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요한복음 1장 빛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빛,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1장에도 빛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도 빛이 나옵니다. 15절에. 이 빛들이 모두 다르다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음녀가 있는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이 물을 거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은 곧 세계 열방들, 사람들, 민족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체제, 종교, 정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백성들과 군중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 음녀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고 전 세계적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심지어 종교, 교육까지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이 음녀의 강한 통치,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그 끝판왕이 바로 동성애거든요. 성적 타락에 가서 최종 종착지가 뭘로 나타나느냐? 동성애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는,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구나. 이스라엘 텔 아비브 지역,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던 땅이고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들인데도 이 텔 아비브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동성애가 1년에도 수십만 명, 코로나 때도 17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텔 아비브 지역 말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가? 예루살렘은 어떤가 해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우리 히브리어 지금 강의하시는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은경 작가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지역이 동성애 메카처럼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떠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발을 못 붙인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래요. 거긴 근본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을 못한답니다. 이 참 한 땅에도 극각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올림픽 있잖아요. 프랑스. 그러니까 참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뜻이 뭐냐? 소도마이트거든요.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동성애예요. 얼마나 그게 난무했으면 이름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불렸겠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냥 하나님 명령이라 그러니까 그저 아브라함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같이 동행했던 의인이거든요. 근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행태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고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자들은 특별히 형벌하신다. 근데 이들의 성격이 어떠냐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담대하답니다. 거침없답니다. 양심 없죠. 고집하며 굽히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 않고 그리고 영광이 있는 자를 해방하느랴.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빛의 말씀을 회방합니다. 오히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회방하는 송사를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마음이 상하니까 성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감고 그냥 얼굴이 찌그러진 상태로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까지. 들어가면 보이는 게 그거고 말하는 게 그거고 그게 이제 싫었던 거죠. 의인 롯이. 우리도 지금 보세요. 대법원에서요. 그 동성 부부를 갖다 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부부관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철학적 고민, 인간적인 고민, 인간의 본질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판사들이 너무나도 쉽게 기계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런 철학적 고민 없이 모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참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는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당시에가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어땠습니까? 음란, 사치, 향락으로 멸망당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본 것이거든요. 야, 이게 참 이렇게 음란하고 사치하고 향락이구나. 이러한 세계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더비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 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음료가 술이거든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주의요, 물질적인 풍부를 통해서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가증한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쾌락주의,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려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마취제인 것이죠. 그래서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 세상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고 에레미야 51장 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치우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또한 독사의 독이 가득한 독주라고 신명기 32장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니라. 독사한테 한번 물려보면요 정신없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온몸을 비비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이처럼 음료의 포도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에까지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행, 물질, 탐욕이죠. 물질. 교만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뜻은 바벨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들의 문, 신의 문이 아니라 신들, 복수형이죠. 이러한 신들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바로 아랫물의 세상입니다. 윗물이 아니거든요. 아랫물의 세상.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바람에 거슬려 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난파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한 태풍과 같은 그런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물 위를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신도 걸어오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래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서 내게 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내 거친 파도를 인식하게 되죠. 이런 볼에 파도가 치게 되니까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면 어디에서 떠내려갈지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는 걸 보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첫 일성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나로 그 명령을 하시면 걷겠나이다. 예수님을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파도가 뺨을 때리고 옷을 적시고 몸을 뒤덮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파도를 봤을 때는 빠졌거든요.
그 행위를 갖다가 왜 의심이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핀잔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성난 파도가 이는 그러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이죠. 이 바다 속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다시는 물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손을 잡았을 때만 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 아니요. 성경은요, 악의 모양을 버리라 그랬지 이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기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것밖에 없죠. 악의 모양을 버리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잡고 동행을 하라 그랬죠.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베델의 사닥다리 약속을 믿음으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여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도 다리를 모으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의 아들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의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장본인입니다. 요셉 역시 믿음으로 형들의 죄악을 용서를 하고 12지파가 보존되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계시록의 12문의 상징을 성칭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12지파를 유지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이처럼 역대 모든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고 또한 사명을 감당한 결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터를 닦아놓은 이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의 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터가 없으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7절도요. 구속사의 큰 전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 그 역대 선지의 터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 터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족보에 민경배 박사가 쓴 거에 보면은 신앙은 역사다라고 기록을 한 걸 봤는데 참 그게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지, 신앙은 역사다. 과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를 보게 되면은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역사다 하는 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부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시 인식을 하고 찾았을 때 파도를 보게 되죠. 그때는 처음에 걸었던 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이 사라지고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이 바로 이건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인 것이죠. 믿음이란 자신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동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절대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 13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는 그 주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도 그들과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면서 사람의 생각이 변하니까 이것도 아닐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재단하고 난도질하는 거지 아니죠.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없이 2000년 전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존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근심의 파도가 성난 사잡처럼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병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 가족의 일들이 순탄치만은 않다. 무서운 파도죠. 몰아치죠. 때로는 나의 볼도 때리고 나를 뒤덮여서 내 옷도 다 적시죠. 심지어는 공포로 다가오기도 하죠. 한순간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엄청난 광풍이죠. 이 파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손을 잡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설사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다시 배 위로 끌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강구, 나를 물 위로 끌어올려 달라는 강구,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가능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은 이처럼 음녀의 포도주에 거친 파도가 밀려온다 해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물 위를 걸음으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세상 곰곰이 살펴보고 돌아보고 면밀히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정말 끝이 다가왔구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또한 이 세상은 음녀의 포도주에 취함으로 모든 영역이 음녀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유혹이 우리의 깃전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손만 잡고 갈 때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비부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서 선한 결과를 따먹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영향을 미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요셉 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또한 감사하여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시사 선한 결과를 따먹는 열매가 반드시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